코로나19가 만연함으로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신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론. 이 신에 대한 고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정확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 행복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되거나, 또 인간에 대한 이 인간론이 잘못되면 신앙이 아주 뒤죽박죽되고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셔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고백, 나는,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받고 보냄받은 존재이다 하는 이 자아상, 인간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보냄받은 존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그 피조물로서 인간,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 분명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건강하게 설 때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가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고 산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다윗의 고백,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도, 전쟁할 때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도망할 때에도, 생명의 위해 속에 있을 때도 항상 목자 되신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의 양이라. 그래서 이 양은 주인 대신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림 따라 사는 존재라. 그래서 자기가 앞서지 않고 늘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 사람. 그래서 이 신앙관과 인간관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분명한 신앙관으로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분명할 때? 신앙관과 인간관이 분명할 때. 그래서 신앙과 인간관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복을 누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양인 것을 믿습니까? 그에게 주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도망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아들의 죽음 때문에 나의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늘 공격해오는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 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이별도 있습니다. 상함도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인생의 아픔과 관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무엇이 이렇게 그의 삶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문제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문제를 만났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의 죽임, 살인의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길에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리고 배가 파산하면서 생명의 위해를 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음해로 인해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그가 고백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선한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신의 질병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 사역에 하시는 축복이 된다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문제를 자랑했던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된 일을 이루시고 행복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인해서 그가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항상 문제가 많아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너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건강하게 서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이 세계와 열방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심각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며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비대면 시대, 앞으로 세대가 비대면 시대를 가고 있는 이 비대면 시대에, 다가오는 이 시대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고 선교적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가 이 시대와 정치와 경제, 사회 일반의 문제를 주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과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코로나19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발견하지 못할 땐 원망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함이 없이 늘 부욕해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늘 곤고함 속에서도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뜻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과 열방과 세계에 전하고자, 그래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회복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임재 앞에 나가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땐 문제가 더 많습니다. 더 고통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으면, 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보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닌 시대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분은 나의 인도자, 주권자 되시기에 나는 그 인도하심만 따라 살면 된다. 그래서 그가 나를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신앙인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죠. 양은 목자의 이끄심 따라 순복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양의 삶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끌어가는데 앞에 누가 서는 거예요? 목자가 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내 앞에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앞장설 때가 너무 많아. 내 주장, 내 상식, 내 경험, 내 철학, 내가 주인 돼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방법은 미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쉽고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자 앞에서 내가 목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양이. 그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건강한 목자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래서 2절 3절 쭉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앞장서서 나에게 길을 내어 안내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철저하게 내 인생에 앞장 세우는 것, 그리고 주인과 인도자, 주권자,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다 목자이신 주님의 것이에요. 내 가정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다 누구 거예요? 목자의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때가 올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빨리 주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세요. 주인됨을 인정하세요. 나의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바울은 이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걸 인정한 사람, 다윗도 이걸 인정한 사람, 아브라함도 이걸 인정한 사람. 그래서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인정할게.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앞장서시는 분,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뜻 안에서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내 음성을 듣느냐.
내 이성의 소리를 듣느냐, 목자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분이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내 소원과 내 자아와 내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늘 곤고한 삶이에요.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버리려고 작정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런 사상과 철학, 이 사회과학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모든 걸 다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돼요. 논리와 이성과 철학과 사상의 관점으로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철학도 논리학도 사회의 모든 현상도 이 사회과학적인 사고의 틀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잘 꿰어지고 해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논쟁을 하게 돼요. 관점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유물론적인 철학사상 너무 관점이 분명하니까 어느 사람과도 논쟁을 해서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회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과 목회를 맡기고 성도들을 맡기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순종해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여기 있으니까, 내 철학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들으면 원인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해답까지 다 나오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철저한 실패예요. 철저한 실패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것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내려놓는데 한순간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이야기 하나 딱 들으면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배후의 과정, 이런 게 점쟁이처럼 보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한 번에 안 내려놔지고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 동안 하나님 여기서 내 사상, 철학, 체계 하나하나 빼 가시면서 이 안에서 점점점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주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그 시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서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살아나. 그걸 자꾸 죽이는 거 주님이 하시죠. 주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어느 할머니가 여행을 하다 두 갈래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두 갈래길에 어디로 가야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딱 세웠다가 쓰러지는 쪽으로 가자. 왼쪽이 되든 오른쪽이 되든 쓰러지는 쪽으로 가자, 넘어지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팡이를 딱 세워서 탁 놨더니 오른쪽으로 턱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왜요?
이 할머니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리고 지팡이를 고추 세웠다가 또 놓으니까 오른쪽으로 뚝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계속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세번이라고 그랬는데 이번도 3세번, 세 번째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탁 놨더니 왼쪽으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길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의 길, 못 박혀 죽어야 할 처절한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피하기를 원해서 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 길이 아니고 원하신 길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 아닌데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부족함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내가 이루며 사는 길이 부족함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도 원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상함과 아픔 때문에 미움과 증오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증오심이 나를 짓누러서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미워하는 내가 그렇게 부족한 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뒤에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픈 길, 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내 인생 끝나더라도 이 길 가는 게 주님 뜻하신 길이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길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이게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관계없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기뻐도 교만하지 않고, 고통스럽다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니까 그 길 가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게 하시는 길,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니 이 길 끝에선 주님 나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감사하면서 이 길은 나에게만 주신 길이라고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앞에 가시고, 그리고 누가 나의 앞장서신 분이시고,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양은 여러분 온순하다 그러죠. 참 온순하고 착해요. 그런데 착하다 못해 어떻게? 이 양은 착하다 못해 여러분 미련해요. 어느 정도로 미련하냐? 여러분, 이 양은 미련하다 못해 멍청한데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요. 여러분, 염소나 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양 그리고 염소, 소, 우리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도살장 가기 전에 우리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안 나와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울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양도 염소도 그래요. 그런데 이 양은요,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사는 거 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여러분 이렇게 멍해요. 미련해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을, 순양을 램이라고 하거든요. 램이라고 그러는데 이 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들이받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양 한번 보세요. 들이받는 거. 막 달려오다가 들이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껑충 떼서 이렇게 내리찍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가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양이 목자를 들이받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고 들이받는 게 양이에요. 이 양에게는 더 연약한 게 있는데 시력이 약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 되면 독수리가 플러스 10이거든요. 2kg, 4kg 이상 되는 것도 떨어져 있는 거 10kg 있는 것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게 독수리거든요. 그런데 이 양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어서 1, 2m 안에 있는 것만 봐요. 그 대신 귀가 밝아요.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양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다른 주인의 양도 같이 섞여서 그 울타리에 보호를 해요. 그런데 그 각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수백 마리가 있어도 주인이 오라 그렇게 사인을 하고 소리를 하면 자기 양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앞길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리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따라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런 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은 주인의 목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통해 부족함이 많은 이 시대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는 나의 목자. 그분 앞에서 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나는 그의 양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앞장설 수 없고 주님이 나의 앞장서셔야 될 것. 나는 앞장서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따라갈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엔 늘 부유하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는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를 먹이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분이 나를 불러서 너는 내 양이야 이렇게 양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고백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서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